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는 기쁨이 되고 또 축복이 되는가 같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트리니티 신약개관 세 번째 강의를 이번 주에 맞이하게 되는데, 첫 번째 강의에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신약서에는 복음서가 4개가 있는가? 유사한 내용이 겹쳐 나오는데, 그러면서 답을 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4명의 저자, 삶의 자리가 다른, 그들이 살았던 역사가 다른 그들을 통하여서 다양한 계층의 여러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저자들을 통하여서 다양한 시대 여러 사람들 대상으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4권의 책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대상이 다르고 또 신학적인 그 관점이 다르다 하는 것을 전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 여러분 오늘 이제 역대기를 보면은 이 역대기서가 사무엘서나 혹은 또 열왕기서의 내용하고 상당히 많이 겹치는 내용들이 여러분 읽다 보면 있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 읽다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다윗 이야기가 또 에피소드도 비슷한 게 많이 나오는데, 과연 이렇게 겹치는 내용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이제 역사가의 역사관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그 역사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역사관이 상당히 다르다고 하는 거죠. 열왕기상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 포로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망해서 70년 바벨론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일러주죠. 그 왕들의 죄악이,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이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개한다고 하면은, 역대기는 같은 유사한 내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제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자들이 이제 그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울 때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이제 이 역사서의 그 관점이 다르므로 우리가 읽을 때 그런 점을 유의해서 읽으면은 이해하는 데 도움도 되고, 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을 특별히 역대기를 읽으면서 배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사 공부가 다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술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사실 큰 의미가 없죠. 그러나 과거의 사건들이 과연 오늘 현재 나의 삶에 어떻게 의미를 갖게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통찰하면은 역사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깊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대기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걸쳐 이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학사 에스라가 기록한 책으로 그렇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 백성들은 옛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 땅이 그렇게 황폐한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왔으니 그 국토는 황폐하고 그곳에 짐승이 뛰노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바사에 예속되어 있어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돌아온 귀한 자들의 질문이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 맞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지금도 유효한가? 그들의 현실을 보면서 그렇게 귀한 자들 가운데 그런 질문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번져가고 있던 이런 질문에 대한 신앙적 답변서, 이걸 우리가 역대기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에스라는 여러 일을 통하여서 증거합니다. 여기가 약속의 땅이라고 그렇게 돌아온 귀한 자들에게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역대기를 읽으면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역대기의 족보를 보자. 역대기 상에는 1장에서 9장까지 굉장히 긴 족보가 기록이 됩니다. 역대기를 펼쳐들면 마태복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긴 그런 이 족보를 통하여서 금방 질리게 돼요. 읽다 보면은 지루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역대기 족보를 보게 될 때 우리가 지금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거기에도 또 의미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 것인가? 돌아와서 이제 이 나라 민족을 어떻게 세워야지 되는가? 이 황폐한 땅을 어떻게 개간해야지 되는가 하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면은 족보도 의미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 족보 다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한 절만 택해 보았습니다. 역대상 1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여기 보면 이삭과 에서는 원래 그들의 이름입니다. 본명입니다. 그러나 여기 아브라함과 여기 이스라엘은 본명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본명은 뭐예요? 아브람이에요.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존경받는 아버지란 뜻의 아브람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은 야곱인데 야곱은 뭐예요? 뒷발꿈치를 잡은 자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운데 이삭과 에서는 본명을 쓰는데 여기 이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스라엘은 본명이 아닌 거듭나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이건 부모가 붙여주신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사가가 말하고 하자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의 삶, 이걸 지금 의미 있게 보는 거고, 지금 그들이 돌아와서 귀환한 그들에게 지금 이 역대사가가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그들의 인생 속에 아주 고난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이름을 갖게 된 거거든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들이 이 이름을 갖기까지 그들은 큰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됐어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했을 때 그들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역대사가가 강조하는 것이 그거가 했냐, 저는 이런 해석을 해봐요.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서 70년간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 현실은 정말 막막했습니다. 여전히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 육적으로 모든 게 하나 안정된 게 없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조상들의 이름 변현, 또 이렇게 거듭난 이름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관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변화된 삶,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해 보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이 말씀에, 이 족보에 담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님을 만나서 고난 속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여러분 같은 공부를 해도, 같은 사업을 해도, 같은 일을 해도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돌아온 그 귀한 자들에게 이제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이제 긴 고난의 터널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 나라 민족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이런 이름 족보에 담겨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거듭나게 될 때 삶의 목적은 달라지고 의미는 더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도 너무 아름답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 너무 귀한 겁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 보면은 참 그것을 보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명을 다하는 것도 귀한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더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도 그저 내게 주어진 책임이다 해서 일을 마무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힘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일을 마무리하는 것은 의미도 있고 그리 힘들지도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될 때 큰 보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 없이도 일을 할 수 있으나 그 일에는 자기 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끝까지 달려가게 될 때는 자기 의가 거기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그리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신 것에 대해서 그저 감사한 거지, 거기에서 뭐 자기 의가 드러나겠어요? 거기에서 무슨 자기의 고개를 들며 내가 했다고 자랑을 하겠어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될 때 이렇게 아브라함이 되고 또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바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것, 우리의 이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인생 끝에서 우리가 세상에 그 산처럼 높이 쌓은 그런 업적을 자랑하겠어요? 그것만 자랑해가지고는 오히려 책망만 들을 뿐입니다. 세상에 남겨두고 가는 것으로 자랑하겠어요? 그것 가지고 자랑하려다가는 호되게 혼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잘 선용하고 잘 그것을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의로 뭔가 세우고 쌓아놓을 때 그걸 통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거두려고 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이야기가 참 위대한 말입니다. 달려갈 길을 다 간다고 하는 것, 내가 어떤 일을 끝까지 마친다고 하는 것 아름다운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더 아름답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목회하면서 보면은 주기적으로 습관적으로 실망과 좌절에 빠져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방학에 들어가겠다고 위협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의 목표를 이게 만사 형통에 두고 하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여러분 실망에 또 이렇게 좌절에 빠져 시험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신자에게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만사 형통은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구하는 거지 하나님 만사 형통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 관점에서 만사 형통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만사 형통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인식 가운데 있을 때 버릴 것이 없으니까 그걸 만사형통이라고 하면 만사형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그렇게 내가 생각할 때 믿음의 눈으로 정말 버릴 것이 없다 생각하니까 그게 만사형통이 되는 거지. 그러나 세상적 관점으로 만사형통만 생각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시험에 빠져가지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에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런 삶의 고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의인도 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사형통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그 개념으로서의 만사형통은 우리 믿는 자가 기대할 바가 아닌 겁니다.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이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의 의인도 만사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넘어져서 넘어진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려는 의인의 삶을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요 지켜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중간에 한두 번 그렇게 넘어져서 혼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케어하는 것 같지 않다고 해서 시험에 들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말고 끝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보시다가 그 모리아 산에서 그렇게 그 믿음을 인정하셔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곱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된 것은 야복과 강에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기어루어서 씨름하며 하나님의 의를 뜻을 구하려고 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끝까지 견뎌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을 믿고 우리가 7번 넘어져도 8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런 확신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좌절되고 절망되고 그 환경만 보면은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환경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족보를 기록하게 하실 때 특별히 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 놓았는가? 거듭난 이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던 그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중간에 포기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약속이 있으면 그걸 붙잡고 끝까지 나가는 가운데 7번 넘어져도 8번째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섭니다. 우리가 여러분 넘어지고 계속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달려가도록 도우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 왜 믿음을 지킵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 경험이 결국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다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이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큰 복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믿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천국이고 믿음 바깥의 삶이 지옥이라고 진짜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이런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물질을 받지 않아도 세상의 지위가 높지 않아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천국이고 믿음 바깥의 삶이 지옥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것만이 복된 삶임을 알죠.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삶 속에서 믿음 안에 사는 삶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이것 또한 깨닫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되는데,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낳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제 그 목회적 권면을 할 때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마음에 기억하세요. 여기 한 단어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역대기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이제 이 역대사가 에스라가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역대기는 귀환에서 돌아온 그렇게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 관점을 이제 심어주기 위한 역사사라고 보게 될 때, 여러분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족보를 쭉 기록했는데 그 민족의 뿌리를 부각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역대기 1장에서 9장이 가장 아마 긴 그 족보를 다루는 책이 될 겁니다. 지루해요. 역대상을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름만 나오니까. 이 족보를 이렇게 길게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지금 포로기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선민인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한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역대사가 에스라는 긴 족보를 말하고 민족의 뿌리를 심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 민족의 정통성에 대해서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러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족보는요, 성경의 족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이어서 10장에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가장 먼저 말하는 그 이스라엘 열왕의 스토리 가운데 사울 왕의 그 패망에 대해서 역대상 10장에서 말해. 그러니까 1장에서 9장까지 긴 족보를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10장에 들어오면서 그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전사하잖아요. 그 전사가 뭐 싸우다 전사하는 게 자기가 이제 자결하는 건데 그 이야기를 거기에 10장에 담아 한다고요. 9장까지는 족보인데 10장이 시작하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긴 족보, 믿음의 뿌리를 강조하고 그 민족의 정통성을 심어주기 원하는 긴 족보를 쓴 다음에 10장에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사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왜 사울 왕이 이런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걸 역사가인 에스라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서 평가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역사가인 에스라가 사울을 평가하는 말씀이에요. 긴 족보가 끝난 이후에 왜 사울 이야기를 굳이 여기 넣었을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역대기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관점, 역사관을 가지고 쓴 거란 말이야. 그런 차원에서 읽으면은 이런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일러주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 들을 수 있지 않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저 바울의 그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사울은 그가 받은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은 거예요. 사울이요, 그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아말렉과의 그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가 준 그 예언을 따라 살지 않았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그 말씀을 여기에 적용하면 그런 것입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라 그랬는데 사울은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싸움을 살지 못한 것은 뭐냐면 예언을 지키지 않으니까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갖고 살려고 할 때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건데 그 예언을 듣지 않으니까 싸움을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일을 했어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울의 표현을 빌면 그가 파선하고 마는 거예요. 스스로 파선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유대 공동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에피소드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에스라는 그 백성이 다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려고 하면은 포로기에서 돌아온 그 현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지금 암담한데, 정말로 삭막한데, 이런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에스라가 다시 이런 환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야 되지 않는가? 사울왕은 그렇지 못해서 스스로 파선하지 않았는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지금 이끌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역대상 1장 4장에서 보면은 유다 족보 가운데 눈에 띄는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이전 또 이후의 인물들을 소개할 때는
낳고 누구의 종족이며 누구의 소생이라, 이런 식으로 한 줄로 간단하게 그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은 패턴이 계속 나열되잖아요. 그런데 에스라는 지금 이 야베스에 대해서 긴 설명을 붙여서 그의 출생서부터 그가 올린 기도까지 소개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소개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야베스의 이야기를 올린 거예요. 이것 역시 그들이 교회 하나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역대상 4장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니,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이렇게 야베스라고 짓는가? 야베스라는 이름이 수고로움, 슬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학자들 가운데는 그 난산이나 임신 중독 같은 것으로 고생하고, 그래서 그 이름을 이렇게 짓지 않았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야베스의 이름, 어떤 부모도 그렇게 아이에게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는 근데 그런 게 있었어요. 남자아이 낳으면 그냥 개똥이라고 그래 지은 적이 있었죠. 사실 부모가 아이가 개똥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 건 아닐 거예요. 그 당시에 어려서 이제 그 귀신이 시샘하면 그 아이를 데려간다고 하니까 천하게 그렇게 아주 흔한 것으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은 적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부모가 이렇게 수고로움, 슬픔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태생, 출생부터 그 성장 과정이 아주 어려움이 있을 거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평생 그렇게 불려지면서 혹 자신의 인생이 슬프고 수고로울 것이라 이런 생각으로 사로잡혀 살지 않았을까? 그와 함께 자신은 평생 괴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 포로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야베스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그의 삶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구체적으로 섭리한다고 하는 그 믿음 그 하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이 야베스로 하여금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시작하게 했는데, 이런 대화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그 유명한 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에스라가 유다 지파의 족보를 쓰면서 야베스의 이야기를 다른 어떤 사람보다 좀 강조했어요. 실제로 뭐 있었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없는 이야기를 쓰지는 않았을 거지만 이 야베스의 이야기가 지금 포로기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다 하니까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야베스의 기도는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지금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져야지 될 것이 아니냐.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근심,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지금 여러분, 포로기에서 돌아왔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대열을 이루고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의 사마리아인 뿐만 아니라 또 그 지역의 다른 이방 족속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세우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성 쌓는 것을 얼마나 방해했어요.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도 각오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환란이 있는 것이고 삶 자체가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볼 때 이 이야기를 이 에스라가 굳이 이렇게 길게 확대해서 놓은 걸 보면은 이 기도가 바로 우리가 올려야 될 기도다. 그 백성들이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야 될 기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와 있지만, 고향에 돌아왔지만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잖아요.
근심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지경을 넓히고 이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그 백성들에게 지금 이 야베스의 기도는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는 이야기다. 그리고 모든 족보가 그렇게 단순하게 낳고 누구의 소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베스의 때에 와가지고 이 야베스가 이렇게 확대된 이야기로 나타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거기 초점을 맞출 거 아닙니까? 읽는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묵상해 보면서 이 기도는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지 되겠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닌가. 주여,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어둠 가운데,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힘들었나이다. 이제 이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 없게 하옵소서. 내 삶의 지경이 내 가정으로 묶여서 상대적 거리를 두니라고 그렇게 답답하게 지냈는데 내 삶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마스크를 벗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세우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지 되지 않을까. 족보에 나와 있는 야베스, 이 한 사람의 소개와 기도 내용이 그 시대에 수천 년 전에 포로기에서 돌아온 그들을 위한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었다고 하면 이건 또한 수천 년을 지난 지금 우리들의 기도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아멘하고 화답한다고 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들려진다고 하면은 그가 허락하신 것을,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까지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대단한 변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텍사스의 한 시골 마을에 살던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우애는 좋은데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는 문제로 별의별 일을 다 해보았지만 실패했습니다. 낭망이 됐습니다. 시리에 빠져 지내던 내외, 이 내외가 신실한 부부였는데 남편이 어느 날 기도를 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는 겁니다. 이 남편의 이름은 사람들이 조라고 불렀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조라고 부르게 하지 말라. 사람들로 하여금 내 이름을 조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의 원뜻, 원래의 이름대로 조셉이라 하라. 그렇게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셉, 조라고 하는 것은 조셉을 친근하게 부리는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셉이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우리말로 요셉인데 요셉은 그가 더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더하신다고 하는 것.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이 더하시는 삶을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다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이 요셉에게 참 호의를 베푸는 일들을 보잖아요. 형제에게는 인신매매를 당했지만 그가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렇고 감옥에 갇혀서도 그렇고 바로왕 앞에 서서도 그렇고 얼마나 여러분 그를 높여줍니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삶을 이 요셉은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조라고 하는 이름에서 조셉이라 부르라 하라.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만나는 사람들의 막에다 요청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이제는 더 이상 조라고 하지 마라. 조셉이라 불러달라.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조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요청할 때는 하나님은 더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그렇게 임했을 때 그런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셉이라 불러 계속해서 사람들은 조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가정에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미국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지 우린 여러분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조건이 있죠. 뒤에 있는 말만 보지 마시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는 대로 줄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온전하게 믿어지고 고백되고 또 삶 속에 경험되려고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저 유대 백성들은 그 바벨론에서 처음에는 하나님 거부했습니다. 포로기로 잡혀가서도 자기들이 원망하고 막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거기에 함께 했던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거하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이제 포로기가 마치고 처음 돌아오기 시작한 무리들 가운데는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했던 그런 부모들을 가진 후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모를 가진 후손들이 결국은 그 포로기를 마치고 주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려 했을 때 그들이 먼저 자원하며 일어나서 돌아와서 나라 민족을 세우는 일에 구루터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역대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가 전하려고 했던 그 중심 핵심 메시지를 새기시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주 안에 살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가 있구나.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경험되어지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개 숙여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가 분명한 그런 삶의 방향을 정한다고 하는 게 세상에서 얻은 지식만 갖고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이미 말씀에 다 우리에게 담겨서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지도에 따라서 예언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어요. 우리가 받은 예언대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그 예언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예언이 우리 가운데 사라질 때 우리는 싸움도 하지 못하고 그냥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될 것인가? 이미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